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안 할 거죠? 오글거려서. 자, 그러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아멘. 요즘 저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막막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 막 휩싸이는 거예요. 그럴 때 지난주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자.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응답은 오지 않았어요. 계속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실지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2년을 시작하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는 조금 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왕이면 뭐 한 10개 맞췄던 문제도 이번에는 한 2개 더 찍어서 12개 정도는 더 맞을 수 있는 은혜가 더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줄로 압니다. 오늘 2022년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특별히 약속의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죠. 우리 특세를 통해서 뭔가 제가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의 일꾼, 나는 복음의 일꾼인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하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그냥 어떤 세상의 일꾼, 사람의 일꾼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겠다, 이러한 다짐이 제 마음속에 많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아마 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갈 줄로 압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지난주에 한번 모여서 처음으로 이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이렇게 인사하고 지내면서 좀 뭔가 2022년에 정말 기대하고 소망 있는 일들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었고, 또 이번 주에 또 선생님들 모여서 워크숍도 합니다. 이 워크숍 통해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여러분들을 어떻게 정말 이 믿음의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의 소망과 감사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계획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고등부와 함께 잘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고등부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 학생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등부, 여러분들 중등부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막 주도적으로 막 끌고 가면서 같이 가잖아요. 근데 고등부는 그렇지 않아요. 고등부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개념이지,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거의 자치기구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부서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참 모이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번 2022년에는 새롭게 구성되는 학생회를 통해서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내가 고등부의 주인이다, 내가 고등부의 핵심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 그래서 특별히 혹시나 우리 2학년이나 뭐 1학, 2학년 친구들 중에서 정말 내가 학생회로서 믿음으로 한번 섬겨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나 감동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원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나는 내가 부와 귀와 명예를 위해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좀 얻고 싶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아들이구나. 그래, 나는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명예까지 보너스를 줄게. 그래서 왕창 받았던 인물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거 보면서 와, 나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저도 고등부 잘 섬길 테니까 부와 귀와 명예 좀 주실래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주시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섬겨야겠다. 잘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솔로몬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아주 안타까운 장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등장하냐면 정말 말로 표현하기 못할 정도로 화가 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열왕기상 아니에요. 신명기.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렇게 신명기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도 많이 쌓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윗세대부터 이 이야기가 쭉쭉쭉 전해 내려왔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율법과 말씀을 많이 배웠던 솔로몬이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잠언의 저자였던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뺏길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0%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에 취해버려서 이제는 그것을 말씀을 실천한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세대부터 쭉 여러 아내들로부터 자녀를 낳음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겁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많은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그 많은 아내들, 많은 여인들 통해서 수많은 자식들이 나오니 그러니 이 솔로몬도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치여서 어떤 내면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형제들 뭐 한 집에 한 4명, 5명 형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우리 집에 4형제다. 한 명 있어요. 5명. 자, 4명 또는 5명, 정말 3명 정도만 돼도 막 형제 자매 가운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수많은 그 형제들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을까? 솔로몬은 분명히 내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자기 형제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보다 몇 배는 더 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후궁이 몇 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이 1000명. 야, 나는 뭐 누군지 세지도 못하겠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100명 되는 것도 정말 얼굴 보면 얘가 걘가 잘 모르겠는데 다윗은 1000명이나 되는 그 자기 와이프를 거느리면서 정말 자기 몰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면서도 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또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여자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보다 더하여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와 첩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이뤘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됐는데 솔로몬은 결국 다른 왕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두는 이유들은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회 문화 속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그 사회 문화와 법 제도가 그러한 영향을 끼쳤던 것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패망의 길로 점점 걸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야, 재물이 없어서 뭐 누리고 살았냐, 수많은 여자들 데리고 살았으니 솔로몬이 너무나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큰 착각과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솔로몬을 아주 많이 부러워해요. 특히 남자들. 야, 나는 정말 저렇게 있었으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풍성하게 난 정말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을 텐데, 막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착각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너무너무나 불행했어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재물을 쌓고 또 쌓았느냐, 왜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와 첩으로 맞이했느냐, 그 이유는 자기의 내면에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내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부와 명예와 재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자들이 더 욕심이 많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부자들은요, 끝까지 자기들을 계속 채우고 또 채워도 계속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재물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또 부족하고 삶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늘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 그것은 나는 연약한 존재다. 스스로 내 안에 이러한 부와 귀와 명예가 있다 한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한들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솔로몬도 타락하면 눈에 보이는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을 보았을 때 누구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갖춰주셨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와 은혜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내가 조금 부족하고 가진 게 없고 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와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은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자, 타락한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아우, 저거 어떡하지? 저거 한 대 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확 저 박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솔로몬아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막 애타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매섭게 매를 듭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다른 길, 잘못된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강한 매를 때릴 수 있는 부모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본문의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하나님의 매가 없었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게 사랑이지 죄의 길로 걸어가는 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것은 망하라고 그냥 놔두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야, 그 길 아니야. 돌아가 조심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너 그 길로 가라. 안녕. 그냥 그러고 말 겁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를 잡아서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을 향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을 붙잡아요. 야, 너 그거 우상숭배야. 그거 내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돌아와.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버렸대요. 여호와를 떠났대요. 그러니 나 같았으면 아마 환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철이 든 사람이라면요, 좀 세상을 살고 좀 철 좀 든 사람이다라고 하면 나를 무섭게 때리고 정말 심하게 때리는 부모님의 그 회초리에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철이 안 들고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은요, 나를 정말 심하게 때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경찰서에 전화해, 신고해. 요즘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따져봐야죠. 정말 부모님이 사랑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화가 나서 그렇게 심한 체벌을 했는지 따져봐야 할 소지가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혼난다는 말이죠. 저도요, 실수로 제 아들에게 정말 갑자기 확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확 화가 나서 욱해가지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팍 때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맞았는데 엄마가 딱 보더니 바지를 딱 내려요. 근데 손바닥 자국, 손가락 자국이 쫙 있는 거예요. 갑자기 후회가 막심해. 정말 확 죽겠어요. 어떡하지? 미안해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엄마가 왜 때리냐고 아들을 막 이러면서 뭐 화를 내요. 미안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장난식으로 이래. 야, 아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줄까? 경찰서에 신고할까? 아니면 내쫓아버릴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면 아니 엄마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 경찰서 가는 건 싫어. 그럼 제 마음이 막 또 무뎌져요. 막 정말 그 때린 게 한 요만큼 미안한 게 진짜 이만큼 막 미안해져요.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비록 내가 화가 나서 체벌을 하지만 그러고 나서 더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죄악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믿고 의지했던 신하 한 사람에게 너의 가문을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제국이어도 엄청나게 부와 귀와 명예와 재물이 쌓여 있다라도 그것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성공에만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알아주는 것이지 그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거지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목숨을까지 바쳐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모든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그 엄청난 왕국을 누비면서 수많은 재물을 누렸지만 한순간에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다윗,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에게서 행할 것이다. 한 지파만 남겨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솔로몬은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와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 아닙니까?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 걸 알면서도 아내를 범했죠.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죠. 수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던 인물 또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용서와 화해를 허락해 주시죠. 다윗은 자신이 비록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의 죄를 지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죄에 대한 징벌은 하셨지만 그와의 언약은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그 은혜와 자비가 허락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회개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회개를, 그래, 너 정말 회개했구나, 오케이, 내가 너의 회개를 알고 용서할게. 이러한 동의가 구해져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동의가 없으면 그것은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주님의 판결은 올바르시고 정당합니다. 주님이 정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은 본문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나라까지 다 무너뜨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다윗과 같은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야 되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서 11장 4절과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4절 후반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요. 6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온전함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완벽함보다는 나의 헌신과 노력을 담은 말이 이 온전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만큼 신실했던 솔로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버리는 심판을 하시죠. 그러나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가문 한 지파만은 살려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의 신하에 넘기면서도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회복하는 일 가운데 그 지파를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나라는 두 개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놀라운 역사는 쭉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던,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와 약속하셨어, 나랑 끝까지 동행하시기로 하셨어 라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셨던 우리 약속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내용은요, 찬양할 곡은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가 일하실까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원동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찬양 보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일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통해서 주님, 올 2022년에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지만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했던 약속,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그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2022년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내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 고등부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고 한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2년 우리 고등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언약의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온전히 날마다 승리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낙망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특별히 우리의 삶과 또 학업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신실하시며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